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사사기 19장을 이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그 태도는 사실상 상대방보다도 자기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되고 기준이 됩니다. 상대가 어떤 사람이든 내가 그 상대를 어떤 태도로 대하냐 하는 것은 성경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으로서 매우 존엄한 또 가치 기준이어야 합니다. 이제 그것이 공동체로 그 정신과 가치와 태도가 확산이 되는 거죠. 오늘 작게는 한 레위인의 모습에서 또 한 지파의 모습에서 그리고 전체 이스라엘이 그 사건을 어떻게 대하는가의 모습으로 확대되는 형국을 우리가 만나게 돼요. 그래서 우선 작은 부분부터 출발을 해보도록 하십시다. 오늘 살펴보기 전에 지난주 복습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았듯이 이 레위 사람은 장인 집에 도착해서 융숭이 대접을 받고 이제 첩이죠. 필라교시 그 첩을 데리고 장인에게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가 이 여자를 잘 살피겠습니다. 이 정도의 각오를 남기고 그 아내를 데리고 이제 떠났겠죠. 돌아오다가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사실은 이 라마 또는 기브아로 가기 전에 그는 여부스에 머물려고 했습니다. 여부스가 훨씬 베들레헴에서 가까워요. 근데 여부스에 머무는 것을 주저하다가 결국은 1시간쯤 더 떨어진 거리인 라마나 기브아 쪽으로 이제 걸음을 옮깁니다. 왜냐하면 여부스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아직 점령되지 않은 이방인들의 거주지였기 때문에 후에는 다윗 때 이곳이 점령이 돼서 나중에는 무슨 이름으로 바뀌었다고 했죠? 예루살렘. 벌써 잊어버리셨나요? 예루살렘으로 이름이 바뀌어지죠. 그러나 아직은 이방 사람들의 문화와 이방 사람들이 거주하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에 우리가 머물 수 없다. 그러니까 죄는 속속히 다 지어가면서 또 끝까지 형태적인 명분은 붙들고 있는 이 레위인의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이중성을 여기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시간쯤 떨어져 있는 마을로 더 나아갑니다. 바로 그 마을이 오늘 노인을 만나게 되는 마을이에요. 13절을 좀 보십시다.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알고 보니까 그들이 어느 지파 땅에 도착하게 된 거죠? 이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 중요합니다. 여기 이제 도착을 해서 성경의 표현을 유심히 보면 해가 졌어요. 1시간쯤 걸어오다 보니까 뉘엿뉘엿 해가 졌겠죠. 15절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성읍 넓은 거리에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요? 앉아 있었다. 이건 좀 뭐 하자는 걸까요?
나그네 환대법에 따라서 누군가 이쯤에서 행색이 낯선 사람이 거리에 앉아 있으면 누구든지 당연히 이스라엘의 법도를 따라서, 율례를 따라서 이 사람을 누군가는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맞아줘야 돼요. 환대해야 돼요. 이게 그 공동체의 법이고 또 수치를 막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는 나그네가 거리에서 유숙을 한다는 것은 수치예요. 그래서 맞아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맥주절을 지내면서 이 나그네 환대법에 대해서 다시 언급을 했었지만은 출애굽기 23장에도 보면 나그네를 뭐하지 말지니라, 압제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율법에도 이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이 법이에요. 자, 그런 순서를 따라서 이 레위 사람은 이제 아내와 함께 광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이게 어느 지파입니까? 이 베냐민 지파예요. 일제 강점기에 그 만들어진 노래인데 현재명 씨가 작곡한 노래 중에 고향 생각이라는 노래 혹시 아세요? 연식이 좀 되신 분들은 이 노래 한 번쯤 불러도 봤을 거고 또 들어도 봤을 겁니다. 저는 그 시절 사람은 아닌데 어머니가 이 노래를 그렇게 처량스럽게 자주 부르셨어요. 고향 생각 노래를. 첫 소절이 이렇게 기억이 되는데,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고, 아마 어머니가 고향에 두고 온 어머니와 가족들이 생각이 나서 그 노래를 자주 이렇게 부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린 시절에 이렇게 흘려 들었던 음악인데 하도 들으니까 그게 배운 적도 없는데 제 심상에 이렇게 이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마 이제 그런 신세가, 해는 저물었는데 찾아주는 사람도 없고 맞아주는 사람도 없어요. 이렇게 이제 앉아 있습니다. 자, 이것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에요. 이런 그림을 사사기 역사가가 기록한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율법이 무너지고 당연히 공동체 안에 나그네가 방치되어 있으면 수치여야 되는데 그 수치마저도 무시되어지는, 율법이 무너지면서 공동체도 깨어져 버리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담아내고 싶었던 거죠. 자, 그러다가 16절, 이제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저녁 때에 한 노인이, 이 노인의 이름은 밝혀지지 않은데 이 사람 출신을 역사가가 의도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한 노인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아마도 이 출신으로 보아서 이 사람의 이 밭은 자기 밭이 아니에요. 남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온몸이 고난 상태에서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던 것 같아요. 뭘로 그것을 알 수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은 본래 어디 사람이에요? 에브라임 사람이에요. 에브라임. 근데 지금 에브라임 사람이 어디까지 와서 있는 겁니까? 베냐민 지파에 와서 에브라임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도 또한 뭐가 됩니까? 이 사람 또한 나그네예요. 그렇죠? 여기 한 노인이라고 명시된 이 사람 또한 나그네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나그네와 이 공동체의 상관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성경 기자가 계속 초점을 모아가고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주를 하면은 이 사람 또한 지금 나그네라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동병상린의 아픔처럼 자기도 나그네로 이 남이 지파 땅에 흘러와서 남이 지파 땅이니까 자기 땅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없죠. 자기 원래 유업으로 받은 땅을 떠났으니 이 남이 지파에서 자기 땅이 어디 있겠어요?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는 법에 따라서 당연히 자기 땅은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밭에서 일을 하다 돌아오는 걸로 봐서 이 밭 또한 남의 밭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형편도 그리 썩 넉넉한 형편은 될 수가 없었겠죠. 자, 그러다가 거리에 앉아 있는 이 레위 부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좀 보십시다. 17절.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18절 다 같이 시작.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자, 여러분, 레위인이 어디로 간다고 이 노인에게 이야기를 하죠? 에브라임 산지로 돌아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고 보니까 어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렇죠. 고향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동병상린의 아픔을 가지고 나도 나그네인데 이 사람을 이 거리에서, 안 그래도 이 동네가 험한 동네인데 이제 어느 정도 험한가는 나중에 등장을 하죠. 거리에 그냥 나그네로 방치할 수는 없겠다 싶어서 우리 집으로 갑시다 하고 이 부부를 영접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19절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 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자, 오랜만에 고향 사람을 만나서 이제 흥건하게 회포를 풀었겠죠. 여기까지는 아주 아름다워요. 별 이상이 없어요. 자, 그런데 한창 그렇게 마음이 즐겁게 오랜만에 고향 사람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나그네도 환대를 하고 이제 밤은 깊어가는데 갑자기 밖에서 쾅쾅쾅 하고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요. 성경을 좀 보십시다. 22절.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에 어떤 사람들이요? 불량배, 이렇게 불량배. 이 불량배라는 말이 이제 히브리 말에는 아느쇠 이렇게 써 있어요. 아느쇠. 근데 이 말이 어느 단어에서 파생을 했는가 하면 아나쉬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파생어예요. 근데 이 아나시라는 말의 그 사전적 정의는 매우 고약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의미가 녹아져 있는데 딱 그것을 전체 축약을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이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그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이 집에 나그네가 들어온 걸 당연히 그 마을 공동체니까 알았겠죠.
이 밤 깊은데 와서 두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가 막힌 이제 요구를 합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23절. 집주인이 22절 마저 읽겠습니다.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뭐하리라? 관계하리라. 여기서 관계하다라는 말은 성적인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량배들이 레위인과 뭘 하겠다는 거예요? 관계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런 그림을 우리는 창세기 19장에서 기억을 떠올릴 수가 있죠. 롯의 집에 천사들이 방문하여 들어와 있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한밤중에 롯의 집을 쳐들어와서 문이 부서져라 두들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관계하겠다. 그러니까 아마도 고대 시대지만 이 당시에도 이 동성애 문제가 굉장히 만연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동성애 문제는 인류사적으로 아주 깊은 죄죠. 우리가 도저히 용납도 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죄죠. 그런데 이미 이 고대 시대에 이런 동성애 문제가 만연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기브아 도시가 나그네를 영접하는 율법이 이미 무너진 도시인 정도는 알았는데 이렇게 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무너져 있는 공동체인 줄은 우리가 이 정도인 것까지는 몰랐죠. 그러니까 거의 소돔과 고모라를 방불케 하는 도시가 되고 말았어요. 자, 그런데 더 끔찍한 것은 그 안에 이 광경을 맞닥뜨린 사람들의 행동과 태도들입니다. 우리는 두 종류의 반응을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레위의 반응, 레위 사람의 반응이에요. 두 번째는 노인의 반응이에요. 그걸 구분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좀 보십시다. 23절 집주인 그 사람이 노인이죠.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24절 다 같이 시작.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네. 지금 이 노인이 한 말 중에 경악을 금치 못할 말이 두 가지입니다. 지금 손님으로 영접한 레위에 누구를 내놓겠다는 거예요? 첩을 내놓겠다는 거예요. 근데 더 경악할 말은 또 한 대상이 누굽니까? 예, 여기 보시면 24절에 이렇게 됩니다.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자기 처녀 딸 그리고 이 사람의 첩. 그런데 그 불량배들이 문을 부서져라 두들기면서 요구한 대상은 이 첩과 처녀 딸이 아니에요. 레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을 두 종류를 내놓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또 보십시다. 25절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 여기서 그 사람은 노인이 아니에요. 바로 레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무슨 액션을 취하는지 성경 기자가 의도적으로 그것을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25절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자, 첩을 어떻게 해요? 붙잡아라는 말은 강제성을 얘기합니다. 강제적으로 아무래도 첩은 몸부림쳤겠죠.
강제적으로 붙잡아서 그들에게 내준 겁니다. 붙잡아, 성경을 보세요.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너무 가슴 아픈 장면이에요. 방금 전 아침에 이 아내를 도로 에브라임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베들레헴 집을 나섰을 때에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나섰을까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데리고 가서 잘 살겠습니다. 맹약을 하고 아내의 집을 나섰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며칠 융숭한 대접을 잘 받고 장인 집을 떠나면서 맹약했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무하게 거짓 언어였는가를 우리는 여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와 첩의 관계는 지난주 강의 시간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슨 관계예요? 이건 사랑의 관계가 아니에요. 서로 필요에 의해서 맺어진 관계입니다. 레위의 필요와 이 장인이라는 사람의 그 종교적 헛된 욕망과 맞물려서 이루어진 관계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기초된 관계가 아니에요. 그 결말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비참한 결말로 매듭을 짓고 맙니다. 세상에 그래도 자기 아내인데, 명색이 첩인데 어떻게 싫다는 여자를 붙잡아 끌어냈다는 것은 이 여인이 얼마나 절규를 쏟아내며 발부든 쳤다는 얘기예요. 붙잡아 끌어내서 불량배들의 요구에 문 밖으로 내줍니다. 그리고 나서 26절을 한번 보십시다. 동틀 때에 새벽녘이죠.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발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25절 하반절에 보면 밤새도록 그 불량배들은 사실상 이 여인을 윤간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인공노할 끔찍한 만행이 이 기브아 땅에서 기브아 사람들에 의해서 한 노인의 집 문 앞에서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노인이 만약에 기브아 땅에 땅도 있고 또 사는 사람이고 나그네가 아니었다면 이 집까지 와서 이런 만행을 의도했겠습니까? 절대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한 나라의 품격이나 한 인간의 또는 한 공동체의 품격을 보면 뭘로 가늠할 수 있는가 하면 나그네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도 결국은 출신이 뭡니까? 나그네들이에요. 가나안 땅에 이들이 원래 주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문화를 척결해내고 그 하나님의 명령과 통치와 질서에 순응하지 않는 자들을 진멸하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리고 그 땅은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가 원초적으로 이 땅에서 나그네들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400년 동안이라는 장구한 역사를 나그네로서 살아본 경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다가 아주 못을 박아서 그 명령을 했던 것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명령하신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부터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이 나그네를 환대한다는 이 공동체의 정체성은 교회론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은 얼마나 우리 삶 전반을 지배하는 원리여야 하냐면, 우리가 이제 삼일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어요. 우리가 공동체된 책임이 뭡니까? 서로에 대한 깊은 나그네로서의 배려가 이 속에서 훈련이 되고 연습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자, 공동체 안에 어떤 사람이 연약함이 벌어졌어요. 실수가 벌어졌어요. 그러면 입 가진 사람마다 저마다 정죄하고 판단하기는 쉬워요. 그리고 재밌죠. 고소하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확인해야 되는 중요한 태도가 뭐냐면, 나도 얼마든지 이 공동체의 일원이면서 동시에 그 연약함의 자리에 놓일 수 있다는 걸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그게 공동체로서 맺어진 집단의 배려 아닙니까? 태도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한 공동체 일원으로서 그것을 잃어버린다면 그거는 절대 공동체라고도 할 수 없고, 나아가서 절대 그 공동체의 어떤 약함과 허물을 뒷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잃어버리는 자기 색깔이에요. 우리가 남을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내적으로 고발하는 것은 얼마나 재미있고 쉬워요. 고소하기도 하고. 근데 그거는 자기를 병들게 하는 거예요. 자기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의 허물이 드러나고 약함이 벌어졌을 때 절대 그거를 긍휼히 여길 줄 알고 자기의 모습의 한 아픔으로 이해를 해야지, 그걸 이야기거리 만들고 뒤에서 얘기하는 것은 결코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으로서의 형상을 자기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이스라엘은 그 수치를 잃어버렸어요.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서부터. 이 얼마나 낯뜨거운 얘기입니까? 이런 한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이것이 나중에 전체 12지파의 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서로 아픔을 공유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고 완전히 여기서 자기는 열애예요. 언제나 이런 유체 이탈식 사고방식, 이게 우리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많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잘 보세요. 26절, 동틀 때의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아직 죽었는지 살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27절 다 같이 시작.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자, 이 그 차가운 마음, 이 종교인의 차가운 마음, 첩이 문지방에 엎드러져 있는데 두 손이 문지방에 이렇게 걸쳐 있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할까요? 밤새 그 안에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 했다는 뜻이에요? 살려달라고 절규했다는 뜻이에요. 그걸 뻔히 알고 있는 레위인인데 그걸 보면서, 그렇게 엎드려져 있는 자기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일어나라 그럽니다.
아무 표정 없이 일어나라 그럽니다. 이 무시무시한 종교의 차가움을 여기서 우리는 섬뜩할 만큼 보는 거죠.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생명에 대한 존중과 하나님에 대한 자비를 잃어버린다면 사람은 사실은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됩니다. 이건 짐승보다 못한 거죠. 여러분, 짐승은 이렇게는 안 해요. 절대. 짐승은 남의 걸 뺏어서 감추어 놓는 법도 없고, 차마 이 19장은 모든 설교자들도 설교하기가 참 마음이 어려운 대목이에요. 27절을 다시 보세요.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야, 이게 어떻게 이룰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죠. 우리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네, 그의 시체를 나귀에 말없이 싣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시체를 12조각을 냅니다. 2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여러분, 이게 무슨 행위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북쪽 시리아 지방에 그 말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에서 실제 발견된 고문서인데, 제가 그 사본은 직접 읽지 못했지만 인용된 구절을 읽어보니까 이것은 당시 사람들이 전쟁을 소집할 때 쓰는 액션입니다. 전쟁을 소집할 때 쓰는 액션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쟁 선포의 액션 자체가 이스라엘 풍습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이스라엘의 법도 아니에요. 그 가나안 지방의 이웃 주변 국가의 전쟁 포고 풍습을 따다가 누가? 레위가 하나님의 법을 집행하고 가르치고 준행해야 될 레위 제사장이 그거를 12조각을 내서 자기 형제들 지파에다가 베냐민 지파의 소행을 고발하는 내용이면서 동시에 전쟁을 소집하는 내용이에요. 이 그림을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세요? 지금 이것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차원에서는 이 벌어진 일들이 내심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감추어야 될 내용입니까? 이렇게 12지파 다 알리도록 떠들어야 될 내용입니까? 이거는 매우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감춰야 될 내용이에요. 덮어줘야 될 내용이에요. 덮어주는 게 아니라 덮어야 될 내용이에요. 자기가 제정신 가진 사람이라면. 그런데 어느 목사님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비유를 썼더군요. 성직자가 창녀촌에 가서 밤새 놀다가 돈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공고문을 내는 격이다. 그런 비유를 썼더군요. 똑같습니다. 자, 이제 다 왔어요. 3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네. 여기에서
12지파의 반응을 잘 보세요. 레위 사람의 의식이나 12지파의 의식이나 저울로 달아도 어느 한쪽이 기울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그들은 통회하고 자복해야 될 마당에 뭐라고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그래서 이제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20절에 더 기함할 일이 벌어집니다. 인간이 도모해서 꺼내놓는 아이디어라는 게 결국 그래요.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그냥 기가 막힌 상태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395장, 우리 같이 찬송 한 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랑 가운데 의지할 리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심히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맘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루어 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의 순이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예수여, 비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온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입게 하시고 하늘 나라서도 사랑하게 1절 4절 합니다. 하소서.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하리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심히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하온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입게 하시고 하늘 나라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한번 눈을 감으십시다. 사람은 결국 서로 불쌍히 여길 존재입니다. 약한 형제나 공동체 한 일원에 대해서 우리가 감히 정죄하고 감히 판단하고 재미있어하고 그 사람의 연약함과 아픔과 고통과 실수에 대해 쉽게 말한 부분이 있다면 회개합시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평생 주님 앞에 살면서 우리가 나그네임을 잊지 않도록 도우시고 객과 고아와 과부 같은 존재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입어 서 있음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간절히 각자 기도하시다가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